제가 자꾸 행위를 강조하니까 가끔 행위구원론을 주장하는 이단이라는 댓글들이 있어요. 제가 보다 보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가르치는데 왜 쓸데없이 교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니고 어설프게 알면서 이런 글들을 올리시나. 참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까딱 잘못하다가는 비판하다가 큰 실수를 범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예수님 때도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비판했습니까? 잘 믿는 다른 분들이. 근데 이거 참 유의해야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느냐 자세히 봐야죠. 그리고 왜 그런 말을 하는가 상세히 연구하고 말을 해야죠.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언어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산상수훈을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산상수훈의 언약이거든요. 사실 이게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사실 이 새 언약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5장, 6장 끝에 7장의 처음에 무엇이 나오던가요? 비판하지 않으려거든.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그 비판하는 비판으로 내가 너를 비판하며 너희 그 판단으로 내가 너를 판단하리라.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도 계명도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잘 지키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무엇 때문에 걸린다? 옆 사람 때문에 걸린다예요. 옛날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는요,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그 피지배 국가고 정복당한 국가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유가 억압당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국민들의 마음에 분노가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비판하고 판단하던 자들은 바로 로마인들이 많았었어요. 우리 이제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나쁜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묻혀요. 누군가 미워하면요, 우리 편이 잘못해도 다 묻힙니다. 그래서요,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정치 보지 말라고 하는 게, 정치인들은 어차피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도 다 옳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수단이 옳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이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충만해야 돼요. 근데 까딱 잘못 그런 데 들어갔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잃어버릴까 봐 제가 정치에 관심 갖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정치적인 것은요, 사실 예수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서 자제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 똑같으세요. 오른뺨을 때리거든. 이 피지배 국가가 당하는 거죠. 요즘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들이댑니까? 바로 고발해버리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그 당시는요, 그런 일이 실제로 수도 없이 있었던 것이에요. 일제 36년보다 더 심한 때잖아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들이대. 이 뭡니까? 달려들라, 그냥 맞아라. 맞으란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억울하겠어요. 맞으라. 예수님 맞으라 하신 거예요. 두 번째, 겉옷을 뺏어가면 무까지 줘라? 속옷까지 줘라. 이 진짜 속옷 주란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도 가만히 있으란 이야기예요. 어디를 가자고 하면 억지로 어디를 가게 하는 거죠. 강제 연행이잖아요. 강제 연행당해서 뭐합니까? 그 당시 광주를 왜 데려가서 뭐합니까? 노역시킵니다. 우리 때하고는 너무 없는 다른 거죠. 노역, 강제 노역을 당한 거예요. 우리도 일제징용한 강제 노역 당하신 분들이 얼마나 억울해 하십니까?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성행한 거예요. 지금보다 인권이 훨씬 없던 시대잖아요. 일제보다 더 심각했던 때예요.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끌려가가지고 강제 노역을 당했겠습니까? 성곽을 짓고 뭐를 하고 전부 다 얼마나 그런 일들을 당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리를 강제로 끌고 가거든 심리까지 끌려가라.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하라, 분노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너무 마음 잡히지 말라 하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희가 분하고 억울한 일, 그리고 정말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누가 보아도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요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마지막에는요,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지금 이것은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정치적 상황과 연결됩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진주를 누구에게 주지 말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때까지 앞에 있는 말은 다 참고 참아라, 원수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이고 햇빛과 비를 같이 주신다 쭉 나오니까 다 듣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 받겠습니까? 스트레스 받고 우라도 치밀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지금 마음이 까다앉았어요 다들. 아이고 예수 믿기 힘들면 미치겠네요. 근데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 하십니까? 개 돼지한테 마음 뺏기지 마라. 그래서 너희 보화를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왜? 짓밟는다. 너희가 오히려 그런 것과 대항하려 하다가 너희 영혼 뺏긴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미워하지 않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5장에 십계명의 언약을 가르치면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이요, 노하지 말라요. 너희가 마음속으로 미워하면 노하는 것과 살인과 똑같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건요, 혹시 미워하거나 분노하는 일은 없는지, 마음속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없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과 그리고 긍휼과 용서가 아닌 다른 것으로 마음을 인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지옥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하면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 마음이 지옥이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못 견디고 병이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 인생이 안 행복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 빼앗기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된다?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초월할 수 있을까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초월합니까? 잊어집니까? 그놈의 새끼가? 그 쌍놈의 새끼가 잊어집니까? 자다가도 벌벌 떨리는데. 사실요, 우리 사람은요 다 똑같아요. 그런 일 당하고 나면요, 분하고 어운을 당하면 절대 잊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께 편지 쓰라는 거예요. 욕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 푸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라? 찌꺼기가 없어라. 분노하고 화내고 미워하는 마음에 찌꺼기가 없어야 된다. 그래야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구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집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 할머니가 중풍을 갖다가 18년을 앓으셨어요. 그리고 안전뱅이가 10년 돼 있으셨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는 안방에서 중풍병자가 되어 누워 있었고, 할머니는 건너방에서 중풍병자가 돼서 앉아 있었어. 근데 할머니가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엄마가 겨우 부축을 받아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며느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를 괜히 미워했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니고 괜히 네가 미웠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그리고 우리 엄마도, 할머니하고 우리 엄마의 그 살아왔던 인생은 제가 봤거든요. 가관도 아니었어요. 저는 어릴 때 할머니와 엄마가 서로 머리끄덩이를 붙잡고 뒹구는 걸 봤어요. 아가. 근데 어린애가 그걸 봤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콩가루 집안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누구 편 들 수도 없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제 할머니가 또 엄마를 미워했던 일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할머니 생각하면 자애롭고 인자하고 손주 사랑하는 생각 나죠. 나는 할머니 기억하면요 아무 기억이 없어요. 우리 할머니 저도 미워했거든요. 엄마를 미워했더니 저도 미워하시더라고. 그래서 저한테요 요거 하나 준 적 없어요. 좋은 말 해주신 적도 없으세요. 그래서 할머니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어요. 근데 그랬던 우리 할머니가 안전뱅이 10년 되었더니 마음이 낮아진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더니 이제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예수를 믿으신 거야. 예수를 믿었더니요 용서해달라고 빌게 된 거예요. 잘못했다고. 이게 말씀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리고서 우리 엄마가 어머니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같이 울더라고. 그 뭐라 그래. 같이 싸웠는데 내가 봤잖아요. 우리 엄마가 참았다 같이 싸웠다.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같이 울더라고. 근데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뒤에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엄마 보고 뭐라 그랬냐면 며느라 네 광문이 광복이 밉제 나도 밉다 그러더라고요. 할머니의 마음속에 미움이 다 없어졌다 없어지지 않았다? 없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형들이 할머니하고 같은 방을 썼거든요. 근데 형들 보기에 할머니가 안정뱅이 있고 막 앉아만 있고 냄새나고 뭐하고 하니까 형들이 조금 할머니를 괴롭혔나 봐. 꼴 보기 싫으니까 그냥 발로 툭 차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할머니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왜? 우리 형들 이복 형들이거든요. 할머니가 형들을 얼마나 이뻐했는데 그 형들에게요 계란 삶아주고 무하면 큰형한테 장손이라고 얼마나 할머니가 큰형한테 잘해준지 몰라. 그래서 우리 큰형은 할머니에게 감사했을까요? 아니에요. 큰형이 늘 한 말이 할매가 나한테 먹을 걸 많이 줘가 내가 위장병 걸렸다. 할매 때문에 나 위장병 평생 고생한다고. 우리 큰형이 맨날 그랬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대로 잘해주면 있잖아요. 상대방이 감사할까 오히려 열받아 하는 경우도 많을까? 오해하고 열받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할머니한테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할머니를 오히려 성경도 들려드리고 그리고 할머니 병수발은 제가 했어요. 황당하게. 제자장 하려는 게 아니고 보니까 이제 형들은 군대 가고 나가고 집에 이제 할머니하고 나하고 둘이 살았거든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 병수발은 엄마 병수발을 아버지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할머니 병수발은 제 몫이었어요. 할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똥오줌 가져드리고 안쳐드렸다가 요강 씻고 이거 다 했거든요. 근데 그 참 요강 냄새 참 독합니다. 여러분 맡아보시면 건강이 굉장히 이로울 거예요. 밥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 씻어도 냄새가 안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소대변을 가져드리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불쌍하더라고요. 사람이 희한하게요. 사랑도 안 받았는데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러죠? 섬기다 보니까 불쌍해지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난 예수 믿지도 않는데 혹시 저 할매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갈까 걱정되더라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읽어드렸네.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사복음서를 읽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할매가 6개월 동안 성경을 듣더니 마지막 돌아가시기 3일 전에 회개하신 거예요. 근데 회개를 완전히 했다. 미움이 아직 안 없어졌다. 안 없어졌어요. 근데 그 할머니 입장에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렇게 잘해줬구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마지막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 할매가 천국 갈 때 성경도 모르고 성경은 해줬는데 찬송을 몰라. 찬송하는 딱 한 거, 내 주를 이거밖에 몰라. 그러니까 제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할머니 돌아가실래 이제 눈을 깜빡깜빡 할 때 돌아가기 전에 찬송을 불러드렸어. 찬송 불러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그 오랜 시간, 몇 시간을 찬송 불러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시고 소천하셨어요. 저는 이제 학교 가고 돌아왔더니 돌아가셨더라고. 제가 느낀 게 아마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할머니의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던 마음, 그 마음도
바꿔주신 것 같아요. 반드시 용서해야죠. 천국 갑니다. 제가 어디서 증거를 받았냐면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우리 엄마 정말로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얼마나 믿음 생활 열심히 한지 몰라요. 그 당시에 전도지를 한 10년에 걸쳐서 50만 장을 뿌렸어요. 매일 전도했습니다. 근데 한 권사님이 오시더니 엄마에게 뭐라 하냐면 그 이집사님 하나님이 한 가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올 수 없다 하시더라. 뭡니까? 그러니까 두 아들 용서하지 않으면 천국 올 수 없다 하더라.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엄마가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믿었건만. 그래서요 엄마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큰형 작은형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아 용서해다오. 내가 너를 미워했다. 그러니까 큰형은 가만히 묵묵히 듣고 가시더라고. 큰형은 엄마한테 별로 괴롭힌 게 없거든요. 근데 작은형은 엄마를 좀 저만 없으면 때렸어요. 이렇게 그 엄마가 그 말을 하니까 작은형이 엄마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우리 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괜히 엄마가 미웠어요. 죄송해요 엄마. 그리고 이제 작은형하고 작은형도 이렇게 오래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그 이후에 한 달 뒤에 소천하셨어요. 하나님 철저하십니다. 너희가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을 늘 생각했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제가 눈으로 봤거든요. 그래서요 용서해야만이 구원받는구나. 이것은 제가 눈으로 보았던 간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셔도요 마음속에 무엇이 없어야 된다? 미워하는 마음이요.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왜? 우리 할머니도 형들 너무 사랑했다가 너무 반대의 급부를 당하니까 미워했고요. 우리 엄마도 형들한테 사실은 잘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했어요. 여러분 계모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속으로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우리 엄마가 한 일을 내가 알고 있거든요. 저 우리 엄마 살아 생전에요 옷 한 번 저한테 안 사줬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옷 한 벌 사줬었어요. 그 옷이 우리 엄마가 사주는 옷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요 4개월인가 5개월 동안 그 옷만 입고 있었어요. 왜요? 처음 나한테 사준 거거든. 나머지 옷은요 전부 형들 옷 물려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이 네가 너 옷 사주면 형들 상처받는다. 그러니까 너 형들 옷 물려받아라. 마지막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안 사줬어요. 그러다가 형들이 덩치가 컸는데 난 덩치가 작은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옷소매 이렇게 긴 거 있잖아요. 그것도 고쳐주지도 않아. 왜? 좀 있으면 클 거니까 그때 맞아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가지고 형들 큰 옷을요 늘 입고 다녔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는 맞는 옷 한 번 입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대학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처음으로 양복 한 벌 맞춰주시고 또 마지막에 이제 졸업할 때 마지막으로 한 번 양복 맞춰주시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가 어떻게 형들한테 대했는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 밉지. 더 밉죠. 그렇게 사랑해 주어도 사랑을 사랑대로 받아줍니까? 오히려 원망과 미움으로 돌아왔습니까? 여러분 인간사를 돌아보면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은요 잘해주는 것 기억보다요 잘 못해준 것을 기억하는 게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요 사람은 잘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1이라면 잘 못하는 것을 기억하는 게 5예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 여러분 다 겪으셨을 거예요. 자식들 정말 사랑으로 키운 여러분의 눈물의 나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들이 고마워하던가요? 그놈의 새끼가 내가 자기한테 화내고 한 그것만 기억하던가요? 잘 돌아보세요. 우리 또한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또한. 그래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가 부모 되어 알아보리라. 그 노래가 있잖아요. 네? 부모 돼야 안다고. 우리 엄마 부모들 늘 뭐라 합니까? 너도 자식 장가가고 자식 낳아라. 이게 칭찬입니까? 저주입니까? 분노하고 있는 거죠. 사실요,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깨닫기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부모가 해준 사랑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부모가 했던 스트레스는 상처가 돼갖고 부모가 나한테 상처를 줘서 그것이 없어지지 않아가지고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그놈의 새끼가 잘못한 거예요. 알고 보면 그놈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뭘 하냐면 내 자식이 너무 착한데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요. 자, 그 말을 제가 들을 때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사실은요, 그 자녀가 속이 좁은 거예요. 속이 좁아서 부모가 했던 정말로 선한 행위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가 받은 상처만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참 그러기 쉽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사람은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기가 쉬워요.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 혹시 미워한 일이 있거나 미워할 일이 있거나 정리가 안 된 찌꺼기가 있으면요, 어떻게 하서든지 기도하시고 성령님께 맡기시고 다 털으셔야 돼. 자, 뭐하고 하자? 다 털으셔야 돼.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먼지 털어 텁시다. 속 안에 있는 찌꺼기 다 텁시다. 깨끗하게 털고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으로 깨끗하게 광채가 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딱 그 생각 나면 아이고 목사님 그게 됩니까? 그 생각 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놈의 새끼가 어떤 짓을 했는데. 대부분요, 그놈의 새끼가 어떤 짓을 했는데 대부분은 남편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성도님들 이야기하다 그랬는데 대부분 애정의 관계보다 애증의 관계가 많습니다. 네? 가족 살면서 그 정이 든 게 있잖아요. 정이 든 게 있지만 안 좋은 것 경험 생각도 많아. 그래서 애증의 관계일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한테 잘못했던 게 기억이 더 많이 나. 남편이 나한테 잘한 거 기억 나는 게 많다. 잘못했던 게 더 기억이 많이 난다. 잘못한 게 더 많이 기억납니다. 이게 사람이야.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근데 한 가지만 잘했어도 그거 기억합시다. 그러면 좀 덜 미워요. 그래, 우리 엄마가 옛날에 중풍 들었더니 하신 말씀이 아버지하고 그때 안 싸우더라고. 근데 왜 엄마 아버지하고 안 싸워요? 그러니까 내가 되물어봤어. 왜 안 싸워? 맨날 싸우더니? 그랬더니 하시는 말이 아빠가 나 안 버렸잖아. 중풍 들었는데 안 버렸잖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두드리 맞아야 되는구만. 우리 엄마 중풍 두드리 맞았잖아요. 그랬더니 낮아졌더니 용서가 되고 오히려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환경은 더 나빠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환경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는 왜 있다? 여러분의 마음을 낮춰서 구원시키려고요. 놀랍게도. 그래서요, 여러분 빨리 마음 바꾸셔야 돼. 미워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시고요. 그리고 내가 섬기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마음을 자꾸 바꾸시잖아요. 제가 보장합니다. 환경이 바뀝니다. 그러면 환경이 바뀌기 시작해요. 첫째, 남편이 사랑스러워지고 자녀가 사랑스러워지고 부모가 사랑스러워지고 자꾸 바뀌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사랑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뀌면 표정부터 바뀌어요. 표정이요? 웃는 표정으로 리와인딩 돼요. 제가 이상하게 웃었죠. 죄송합니다. 이 표정부터 바뀌어요. 표정이 바뀌면요, 말투가 바뀌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면서요, 여러분이 정말로 어떤 일을 할 때요, 상대방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진짜 전도예요. 그게 진짜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로
자꾸 좋게 생각하시대.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봤더니 양선이란 말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선을 키우는 거예요. 선을 어떻게 하라? 키워라. 좋게 생각하라. 성령님은 좋게 생각하게 하신다, 나쁘게 생각하게 하신다? 좋게. 그놈이 실수했겠지. 아직도 덜 떨어져서 그렇겠지. 그리고 어떨 땐 정 안 되면 뭐라고 생각해라. 내가 왜 개돼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왜? 그런 사람 많습니다. 세상 살아보면요, 좋은 사람보다 나쁜 놈이 더 많아요. 그런 사람 좀 스트레스 받으라, 받지 말라? 받지 말라. 잊어버려라. 개돼지도 취급하고 잊어버리십시오. 예? 잊어버리시고.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해요. 이방인같이 취급하라. 이방인을 취급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지 말아라. 어쨌든 무엇을 지키라? 너희 마음을 지켜라. 누가 나한테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거는 왜 그럴까요? 누구나 속에 무엇이 있다? 악이 있다. 그래서요, 보기만 하면 판단이 나와요. 보기만 하면 비판이 나와요. 이게 모두 정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입니까? 거꾸로 흘러가는 연애예요. 이런 우리의 정상적인 것들은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바다로 갑니다. 바다가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올라가야 돼요. 거꾸로 매일 싸워야 됩니다. 연애가 거꾸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정상으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막 있는 힘을 다해 거꾸로 올라가. 쉬면 어떻게 돼요? 또 떠내려가요. 쉬면. 그래서 우리는 늘 연어와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늘 내 마음 점검하고요. 아까 싸워야 돼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나를 따라오라 하신 거예요. 자기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쉼이 있단 말씀은 천국 이야기가 아니죠. 삶 속에 쉼이 온다 얘기한 거예요. 바로 온다,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에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성품 따라 늘 좋게 생각하시고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그리고 너무너무 심각한 죄를 지었어도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환자로 생각하셨습니다. 무슨 생각하셨다? 환자. 자, 환자 감습니까? 안 감습니까? 환자인데? 걔는 환자야. 그래서 환자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는 병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아요. 병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환자야.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뭐라 합니까? 나는 건강하여 의원이 쓸데없다. 하지만 뭐라 하십니까? 내가 내게 안약을 사서 내 눈먼 것을 고쳐라. 그리고 너를 보거라 하세요. 그래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제일 문제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제일 문제야. 늘 안약을 사서, 예수님이 안약을 사서 자기를 봐야 돼요. 그래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봐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봐라. 예. 왜 내 눈엔 들보가 있고 상대방 눈엔 티가 있을까요? 이거는요, 원근 거리의 법칙이에요. 잘 보면요, 내게 더 잘 보이는 게 돼 있어요. 성령님은요, 남의 것을 보이게 하시는 분이다. 내 것 보이게 하시는 분이다. 내 눈 바로 옆에 있어봐. 이게 얼마나 커 보이는지. 내가 진짜 죄를 많이 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너의 눈에 있는 걸 보이게 해줄게 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의 눈에 있는 걸 보이게 해주면 내 눈에 있는 거 얼마나 커요? 들보같이 크다는 거예요. 사실은 요 놈도 티가 있고 저 놈도 티가 있어. 근데 사실 티가 아니고 큰 게 있거든. 더 큰 게. 근데 자, 상대방이 나하고 가깝습니까? 뭡니까? 멀어. 그러니까 티도 보이지. 알고 보면 다들 내 눈에 있는 거 보면요, 다 들보야. 전부 들보예요. 상대방 눈에 티 볼 필요 있다 없다? 걔도 들보야. 걔도 들보야. 이 기둥이란 뜻이죠. 전부 기둥만큼 큰
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눈에 있는 기둥 빼기 바빠. 그 사람은 자기 눈에 있는 기둥 빼라 하십시오. 남의 눈에 있는 기둥 보지 말고요. 예? 틀 보지 말고요. 내 눈에 보기엔 그 사람의, 네가 볼 때는 그 사람 눈에 티 보이지 않느냐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봤자 별 거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발견하게 되면, 알게 되면 남을 쳐다볼 수 없다 하신 거예요. 이거 본문 하나도 안 들어갔네. 오늘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검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우리가 남을 바라보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야 죄를 안 짓습니다. 근데 우리 가만히 있으면 다 남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입니까? 눈동자를 어떻게 하라?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무엇이 보인다? 좁은 문이 보여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무엇이 보입니까? 첫 번째 좁은 문이 보여요. 그래서요 너희 마음에 무엇이 찾아와요? 쉼이 찾아와요. 바로 빛이신 예수를 바라봤더니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를 바라봤더니 좁은 길이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부터 얘기하지 않으세요. 무엇부터 이야기해서 목표를 딱 정하셔야 돼. 자, 올해 한 해 다 지나갑니다. 이제 새해가 옵니다. 새해 올 때도 목표를 무엇으로 잡아라? 천국. 천국 문을 목표로 잡으십시다. 천국 문을 목표로 잡고 딱 가게 되면요. 그 다음에 무엇이 보여요? 좁은 길이 보여요. 일단 목표부터 바꾸셔야 돼. 천국을 쉽다고 이야기하고 따놓은 당선이라 이야기해버리면요. 전부 어그러집니다. 전부 어그러지고 죄 좀 짓는 거 아무 신경 안 써요. 천국을 소망하게 되면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했던 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내 자식이 대학 떨어져도 괜찮아. 내 자녀가 조금 낮은 대학 가도 아무 상관없어. 걔가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해요. 서울대 가면 뭐합니까? 유학 가서 유명한 박사가 석사 받으면 뭐합니까? 구원 못 받는데. 난 자식 잘못 키운 거예요. 내가 천국을 소망하게 되면요. 자녀가 어떤 상황이든요. 내 자녀가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해져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요, 내가 가졌던 많은 것들은 천국이냐 아니냐에 의해서 다 내 사고방식도 결정이 돼요. 자, 좁은 문을 바라보면 무엇이 결정된다? 내 사고가 바뀌어요. 과거에 미워했던 것, 과거에 신경 썼던 것, 과거에 스트레스 받았던 것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좀 있으면 사라질 건데요. 한마디로 다 조금 있으면 뭐 된다? 똥 돼요. 다 필요 없어요. 월급 좀 더 많이 받고 내 좀 승진 좀 더 하고 좀 더 좋은 차 타면 뭐예요? 죽는 걸. 많은 분들이요 천국을 바라보지 않다 보니까 왜 예수님이 좁은 문을 보라 하셨을까요? 천국을 소망하게 되면 무엇입니까? 지옥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못 가면 어딜 갑니까? 지옥을 갑니다. 그래야 사고방식과 생각이 다 바뀌어요. 인생의 목표도 바뀌어요. 성공의 목표가 안 잡히면요 스트레스 받고 분노할 일도 많이 줄어요.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면요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좁은 문을 바라보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좁은 문을 가기 위해서 이제 좁은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길이 협착하여 가는 자가 적다. 그래서 여러분 좁은 문을 보시게 될 때, 천국 문을 바라보게 되실 때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완전히 바뀝니다. 길이 협착해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찾는 이가 적다 많다? 적다. 우리 새해에는 이제 좁은 문을 소망합시다. 그리고 좁은 길을 따라갑시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겪었던 사실은 내가 속으로 이 나의 죄의 문제, 내가 분노하고 슬프고 억울하고 내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았던 이것 때문에 늘
마음에 데미지 받은 거 이거 해결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요, 천국문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심각해지면 정신병 돼요. 사실은 정신병 가기 일부 직전인데 체면 때문에 안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정신과 가면 해결해 줍니까? 수면제를 줍니다. 그리고 아주 이게 뭐라고 해야 무디게 해줘요. 신경이 무뎌진다고 낫습니까? 나은 게 아니고 몽롱해졌을 뿐이야. 몽롱해진 것 뿐이에요. 나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경을 차단해서 잠을 오게 한다든지. 그러나 나은 게 아니죠. 안 먹으면 더 심해져요. 결국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말씀이에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을 따라가면요, 놓아지게 돼요. 놓아지면요, 해결받습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놓아지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예수만의 놓으시는 마지막 하늘을 점검하는 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이 한 해의 마지막을 우리가 당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해결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바라볼 때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좁은 문을 향하여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좁은 길을 따라오라 하셨사오니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며 감정 때문에 내 마음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욕심 때문에 내 마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섬기며 서로 종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지막 한 해 끝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